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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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처음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그 시간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높여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우리 다윗의 자손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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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님 간절히 부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시아 우리 메시아 되신 주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거기에 매진하고 도전해 본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목숨을 걸 정도로.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시험 앞두고 있지만 정말 목숨을 내놓을 만큼 뭔가 해본 적은 아마 드물 거예요. 사실 목숨을 내걸 만한 그런 일을 할 기회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사실 드물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이 소년 시절에 양을 치던 목동의 때에 그저 평범하게 양이나 치면서 그저 여생을 보낼 수 있었지만 굳이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와 대결하며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또래에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는 다 무장한 거인 앞에 내가 널 이길 수 있어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없을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막 서슴지 않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 마음으로 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이죠. 그 정도로 내 목숨을 내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구약 시대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과 또 그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정말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그런 부부였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협박하고 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이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두렵고 떨렸지만 무서웠겠지만 목숨을 내걸고 그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로마 전역을 이제 돌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죠. 돌에 맞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였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는데, 속된 말로 이건 성경에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진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또 혹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해내기 위해 이토록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전했던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걸 만큼 중요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장면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걸 정도로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목숨을 내건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실제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죠.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 매년 같은 설교를 하지만 또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저기 이제 뭐 종려나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야자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하며 종려나무까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그 당시의 문화가 이제 왕이나 혹은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이제 들어올 때 막 흔들면서 환영해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 이 백성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며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그분을 맞아들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길이었냐면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궁리와 계획들을 이미 세우고 있었고, 예수님 또한 이미 그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뜻, 또 우리가 닮아야 할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말 성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새끼 나귀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3절 말씀,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두 제자를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어떤 집에 가서 나귀 새끼들을 좀 빌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 본 적 없는 사람이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짐승이나 재물을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면 선뜻 빌려주지 않잖아요. 미리 사전에 약속된 것도 아닌데 이 나귀의 주인은 그걸 흔쾌히 풀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4절 말씀에 있는데,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멋진 말도 아니고 멋진 뭐 마차나 이런 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가? 여러분 지난주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리고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이 모진 십자가의 고난과 수모까지도 견뎌내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수모를 겪으시고 매와 채찍을 맞으신 그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 실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고난까지도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소위 말씀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그분의 뜻 안에서 행하였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대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말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주님이 주신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내 안에 무언가 갖고 싶은 마음, 누리고 싶은 마음, 빼앗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야 하는 거예요. 요즘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기가 맞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SNS에 보면 뭐 나라가 망했다느니 뭐 서로 네가 틀리다 아니다 손가락질하고 공격하고 싸우는데 그 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묵묵히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금식하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제시하는 매뉴얼이에요. 우리 가정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애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대처 방식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시험을 만약에 망했어요. 성적은 망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붙잡으면 안 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실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5절 말씀이에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낮고 가장 작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세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가장 볼품없는 짐승 위에 앉아 왕의 모습으로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 위에 군림하여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마음껏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려고 오셨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왕들, 통치자들,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세요. 러시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목적 자체가 어떤 자신의 업적, 자신의 민족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벌인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희생당하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건 상관없이 내가 더 이득을 얻기 위해,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 내가 더 이름을 떨칠 수 있다면 그 어떤 일들도 감행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히 우리를 섬기시러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모습, 하늘에서 가장 높고 가장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계셨지만 가장 낮고 가장 작은 모습을 취하시며 이 땅에 오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요청하고 계세요. 너희도 서로 낮아져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나뭇가지를 길에 깔기도 하며 그걸 들고 흔들며 외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까 찬양 때도 고백했지만 이 호산나라는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의 단어가 호산나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때 외쳤던 내용은 예수님, 예수님,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외쳤지만 그 내용 자체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산나의 고백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하실 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신 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이 외쳤던 그 내용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실 분이셔 라고 고백하고 이 민족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더 큰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말고는, 그 이름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위인도, 정치인도, 또 지도자도,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그 어느 정권이나 이데올로기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 앞에서만, 예수님 앞에서만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찬양,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얼마 가지 않아요. 밖에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폈지만 다음 주면 다 시들어요. 멋진 건축물들, 또 세상의 다른 섬기는 화려한 그런 종교 우상들,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것도 찬양받으실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만이 나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호산나 나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루하루 고백하며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